말씀 제목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사실 여러분 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본문이 바뀐 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과 또 마침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의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사실 잘못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 17장 말씀을 먼저 기록했는데 오늘 열왕기 하 2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승천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묻혔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묻힌 곳이 하나님께서 발견되지 않도록 했을 때에 그것이 승천이다 아니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도 말이 많지만 일단은 모세의 승천은 좀 제쳐두고라도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에 승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승천한 그 선지자의 말씀과 그를 평생 쫓아다녔던 엘리사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가 본문이에요. 시간상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동선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나와요.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공통적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리야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을 전체로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과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을 갔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란 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키예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쫓아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엘리사가 쫓아간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는데 너는 알아서 해. 그랬더니 엘리사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요단강까지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쫓아가요. 제가 오늘 성경에 설교하다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름이 거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약간 헷갈릴 것 같다 없다, 같다 하잖아. 제가 혹시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귀에는 엘리야로 온전히 들리기를 바라요. 알아서 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도 바짝 정신 차려서 할 테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 요단강까지 엘리사가 쫓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참 아주 귀한 거죠. 백지수표 주는 것 같아요. 너 얼마 필요해? 말만 해.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유명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없어지면은 이 엄청난 세상의 사역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해야 나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10절에 또 이야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옆으로 새지 않고 끝까지 나를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사, 너 끝까지 나 쫓아와. 잠만 말고 쫓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더니 과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말아요. 과연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는 욕심장이냐? 그래서 갑절 달라고 하는 거야? 따따블로 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교만해서 자기 스승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 갑절을 요구하는 건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과 그 언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어떤 그 풍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에 보면 유산 상속을 할 때 무조건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요즘은 별로 재미없어요. 저도 장자지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구약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게 그것이 유대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4등분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줍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재산 상속의 룰이에요. 법칙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엘리사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욕심내서 2배를 달라고 하는 거냐? 교만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2배를 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장자의 고난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계승자가, 실질적인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뜻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나는 장자권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인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너무나 부족한 거 알죠.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위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스승의 뒤를 따라가려면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모자람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깨달아지는,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방법도 없고요, 이 교회를 끌고 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한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저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그들과 결투를 벌일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뿐만 아니라 음란과 아주 악독한 것들이 그 사회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2장 본문의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말씀을 보면 작은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뭐라고 조롱하느냐, 야,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때 뭐라고 어떻게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때 숲을 속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 작은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불편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아니, 그렇게 꼭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었다고 해서 어떻게 곰 2마리나 나타나서 그 작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냐고.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성인식을 거친, 그래서 어른의 반열에 이미 올라선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풍습으로 이해하는 단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 단어로 뜻을 보면 이미 성년식을 거쳐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서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외모 비하를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생긴 게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예요.
너무나 죄악에 관영한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보는 시대,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보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때에 그것이 비록 그때 시대의 시대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더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끝까지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면 비난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야, 웃기지도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만 가져야 할, 인식해야 될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갖지 않으면 믿음이 건강해지지 못하고요, 은혜 받지 못해요.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거 믿고 존중할 때에 내 믿음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내 인생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믿음의 건강의 표준이에요. 표식이라. 아, 건강하구나. 이 엘리사는 이토록 악한 시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그래서 넉넉히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많고 많은 제자들,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자 가운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장자권을 계승한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반드시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적 계승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중간에서 옆으로 흐트러치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결국 가만히 보면 최후 승리자는 누가 되는가 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더라.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맞서기 시작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항하고 맞서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겸손했던 엘리사, 그가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더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한 겨리는 소 2마리예요. 그러면 12겨리는 소 몇 마리다? 24마리다.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밭이 크다 작다? 엄청 크다. 지금도 요즘도 소 24마리로 밭 가는 분들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엘리사는요, 이미 엄청난 거부였었어요. 부자였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도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더라 히브리어 의미는 종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듣지만 이거는요, 천지차이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종을 부리며 살았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해요. 인내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으로, 그것도 한 해 이틀, 두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승을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엘리사는 끝까지 겸손했구나. 중간에 수틀리고 기분 안 좋다고 해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혹시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면은 한번 가서 보시든지. 그 친구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의 나이가 딱 제 나이더라고요. 출생 연도가 딱 제 출생 연도예요. 속으로 또 그런 목사님 나이가 저 20살 갓 넘었으니까 그냥.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두 친구가 나오죠. 주인공이에요. 1인자 친구와 2인자 친구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고등학교도 같이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커서 조폭 세계에 들어갔는데요,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는 서열이 엄밀하게 구별되죠. 조폭은요, 조금도 안 봐주잖아요. 그 조폭 세계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2인자 친구 장동건이 1인자 친구 유호성을 들이받잖아요.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방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도 수틀리니까 들이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계승자로 삼아주셨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자체 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교만할 거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승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어요.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는 내내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 스승님 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냥 지나친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 엘리야의 선지자 제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처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던 엘리사를 향하여 했던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었느냐? 야, 엘리사, 너 이제 조만간 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들림 받아서 갈 거 알아 몰라?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쫓아다니냐? 다시 말하면, 야,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곧 끝나. 그런데도 아직도 쫓아다녀? 너 좀 바보구나.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끝나는 시대야. 저무는 별이야. 저무는 해야. 떠오르는 해가 누군지를 따라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이 그랬을지라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에 서 있더니,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멀리 서서 보고 있었던 사람은 방금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들의 도처에 있던 제자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서 지금 두 사람을 구경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두 사람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요. 보고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지킬 때의 믿음이 됩니다. 영적 의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끝까지 쫓아갈 때의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의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쳐요? 영적 의리가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영적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고요, 담임 목사를 끝까지 쫓아갈 때에 영적 의리로 믿음이 나타나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어저께 이런 문자 갔다가 저런 문자 가고, 이게 뭐야? 왜 왔다 갔다 해?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문자 이제는 안 본다.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 의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멀어질 수 있는 이유들과 상황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예, 사회적 거리는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는 좁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바짝 간격을 좁혀놔야 돼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양말도 제대로 신고, 옷도 제대로 입고,
김 집사님 잘 들으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 중간에 전화 온다고 전화 받거나 그러지 말고 영적 간격을 넓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와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틈을 어느 저리에 마귀가 파고들어요. 마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사를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크게 만드는 우리 실질적인 샘플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하철에서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 위대한 아줌마들이 조금만 좀 들어갑시다. 그게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전 나중에 그냥 일어나고 말았어요. 조금만 들어와서 살짝 엉덩이만 얹혔는데 점점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비비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일어서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빈틈만 보이면,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의리를 하나님과 지키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계승자로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승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엘리야의 계승자로 세워주세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것 좀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거예요. 한참 타고 올라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뚝 떨어지네. 여러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들어가서 막 좌우로 칩니다. 막 치니까 어떻게 해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젖었던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다고 하잖아요. 이야, 엄청난 기적이야. 자,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까? 정답은 정확하게 알아요. 또 위대한 모세, 그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또 열바다가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그 모세의 지팡이 위대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지팡이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겉옷에 주목해요. 지팡이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주목을 하려고 그래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지팡이만 있으면 홍해 가를 줄 알아요. 겉옷만 있으면 뭘 될 줄 알아요? 아니요. 그 겉옷과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에 그냥 친 거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중반에 보니까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물을 치면서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말한 것은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부르짖음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바위털을 깨트리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겉옷에 주목하려고 그래요. 지팡이에 주목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엘리사가 이렇게 찾았더니 요단이 갈라진 거야. 여러분, 결국은 명실상부하게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가 됩니다. 요단강을 옷으로 쳐서 갈라서 계승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영적 계승자가 됐다는 사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만히 구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김집사야, 박집사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을 깨트려 주시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잘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하나님 되는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로 찾으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찬양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찾는 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승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번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천국의 계승자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적 계승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